오늘 32일 남은 이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 그다음 바사, 시므리는 7일이 있다가 죽게 되지만 그다음 이제 오므리 밑에 아합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태어나고 죽는 게 22장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마다 흘러가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게 지금 아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래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등장시키는 장면 보는데,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 이름을 좀 기억해 두면 엘리야의 사건 가운데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 21장 한번 1절을 잠깐 좀 보십시오.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누구에겐 좀 기억되어 있는 이름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머리에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합의, 여기 보시면 이 아합의 왕궁이 있어요. 이 곁에 나봇의 땅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가까운 내 왕궁 곁에 채소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2절의 세 번째 줄 보면 내 곁에 채소밭을 심게 하라. 그래서 봤더니 이게 나봇의 땅입니다.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그거 나에게 팔아라. 그리고 그거 내가 채소밭 쓰게끔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뭐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땅은 내 조상의 유산으로 나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딪히냐면요, 아합은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얻고자 하는 채소밭 하나 얻겠다는 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가까운 데서. 그런데 이 나봇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땅을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에 보시게 되면 이 땅은 함부로 팔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유산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땅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땅이 팔려갔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마음대로 팔고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닌데, 개인의 욕심과 하나님의 율법이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아합이 별로 마음이 안 좋아서 4절 세 번째 줄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웠다. 그 얼굴을 돌리고 식사하지 않는다. 너무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그의 아내가 봐요. 7절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하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땅 왕께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이제 모함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땅 안 준다고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불법적인 증인 2명을 세워서 왕을,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말로 거짓말을 해서 누구를? 나봇을 끌어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이 없는 사이에 이세벨이 가서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주인 없는 땅을 만들어버립니다. 13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 13절 맨 마지막 줄,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죠. 16절 가면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 땅 차지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1장과 20장 이 두 군데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21장에서는 이세벨이 어떤 여잔지 우리가 이제 보이시죠. 우리가 그 이세벨을 25절 한번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아주 악한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그 모든 왕보다 가장 악을 행했던 왕이 되었는데, 이세벨이 금방 보셨죠. 원하는 게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 이세벨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 악입니다. 악. 이 악을 행하는 이세벨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장 봤을 때 아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전쟁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0장 34절 보면요, 맨 마지막 대여섯 번째 줄 밑에 보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그는 아람왕 베나닷인데, 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말고 자기가 마음대로 약속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와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걸 기억하면 좋겠는데, 일이 풀리니까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정한 약속대로, 자기가 만든 약속대로 그냥 가버리는 것.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본 이세벨에게는 그 중심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났냐? 이세벨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방 여기 다 하잖아요. 돌로 쳐 죽인 그 자리, 나봇이 피 흘려 죽인 그 자리에서 아합 너가 똑같이 내 몸에 나온 흐르는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요, 개가 뜯어먹게끔 만든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실제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딱 들었죠. 그리고 뭐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녔다. 이거는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합이 무릎 꿇어요. 회개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돌이켜보는 태도가 아합에게 나타나요. 아합은 그러면 이거 보면서 아합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었겠는데, 누가 충동합니까?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 누가?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니 왕이 대체 당신 틀림 하나도 없어 라고 그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중심에는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의 충동질로 인해서 아합은 악의 아주 끝자락을 달렸던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아합이 무릎 꿇어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앙을 아합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재앙을 내리리라. 실제 아합은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이 순간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이, 오므리의 가문이죠, 이 멸망하는 그 장면이 확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요. 재앙을 아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아들 시대라고 그랬는데 아들 아하시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멈췄을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나올 거지만 한 군데만 잠깐만 읽어볼까요? 22장 52절 한번 가볼게요. 52절 가면 그가, 이게 아하시아거든요. 아들 아하시아. 22장 52절. 아하시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이세벨의 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맨 처음 왕이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 악을 행했던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바알에게 예배했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습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야, 내가 이 일을 정말 이루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합이 채소밭을 갖고자 했었던 것 같이 나도 이렇게 되면 참 편리하고 좋고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부딪히는 장면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뭘 걱정해야 되냐면 이게 안 부딪힙니다. 아니, 말씀이 없어요. 내 욕구대로 끌려가는 게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합이 이상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건 내가 나에게 주면 나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거래하자라는 거잖아요.
합당한 거래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거래 자체에 몰입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세벨로 가면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욕심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죄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사망으로 가버리는 이런 것이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지면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욕심을 바라보고 이게 욕심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지 않으면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죄를 짓지 마라고 율법적인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 행동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이 마음의 중심을 품고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구심력이 날 땡겨요. 못 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주님께서 붙들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더 이상 발을 못 가게 하나님께서 끌어당긴다고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가요. 끝까지 가버립니다. 욕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오면요, 반드시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우상이 나타나고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하나님 멀리하는 악을 행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용서예요. 용서. 사랑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계속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과연 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 사랑이 빠지고 뭔가 행위로 나타나면 열심히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와요. 제가 이 모습만 보여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가볍잖아요. 이거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거운 거 있으면 이게 손이 처질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얼마를 버틸까요? 집사님 얼마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 밖에 손 들고 있어 이거 해봤죠?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손을 얼마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반드시 이 손은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애를 쓰는데 반드시 멈춰지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시점이 있다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있으려면요 누가 잡아주면 돼요. 걸쳐 있으면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줄 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견뎌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견뎌나가는 거예요. 아합의 이세벨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뒤에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 한 군데만 좀 볼게요. 시편 44편 3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 칼로 내 팔로 나의 능력으로 얻고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과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은혜에 오늘도 머무는 자리에 오늘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오늘 하루 걸어나갈 때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